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애들에게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얘들아, 여기 사과 5개가 있는데 이 5개 중에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지? 다 아시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3개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3개냐? 3개를 먹었으면 2개가 남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먹은 게 3개니까 3개만 남았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먹은 것으로 내 몸이 이루어지고요,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내가 먹는 그 물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반대로 먹힌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어렸을 때 참 먹고 살기 힘들 그때 애들이 놀다가요, 서로 수틀리면 막 싸우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애가 그래 네 팔뚝 굵다 그러면 또 한 애가 뭐라고? 그러더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서는 욕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가 맨날 서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욕처럼 했지만 그게 축복이 됐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잘못 먹어서 탈나가지고 병원 가고요,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전에 이 황소개구리라는 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생태계를 어지럽혔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아먹으면 좋다고 사람들이 황소개구리를 잡아먹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거 잡아가지고 삶는데 거기다가 두꺼비 한 마리를 넣었대. 황소개구리인지 새끼인 줄 알고. 그거 먹고요, 한 명은 죽고 여러 사람이 그 중독에 빠져가지고 고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은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은 거예요. 잘못 먹었어요. 그 바람에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로운 것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것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잘 유지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우리가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을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였어요. 장정만 5천 명이니까요.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이 소식이 들리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떡을 달라는 거예요. 물질의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여기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왔는데 이 육신의 썩을 몸을 위한 그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식을 인자가 주리니 그랬어요. 주님이 이 영원한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셔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이럴 때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분을 먹을 때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함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영원한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 떡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떡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 되고 빵이 되고 밥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상징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오래전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에요. 떡집. 우리에게 9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 일미 떡집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떡집이 뭐냐?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짐승들이 먹는 그 먹이통 구유에 누이셨어요. 죄를 짓고 다 짐승같이 타락한 우리의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 구원의 떡이요, 기적의 떡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여러분,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 생명, 영어로 life라고 하는 이 생명이요, 헬라어로는 두 개로 나와요. 하나는 비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비오스. 이건 뭐냐?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목숨이에요. 목숨. 호흡하다가 호흡 끝나면서 우리 죽잖아요. 이 비오스에서 바이올로지가 나온 거예요. 생물학이라는 것이. 요새 바이오 하는데 뭐냐면 이거는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 목숨만 좀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하는 이 생명 뭡니까? 조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조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영생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요, 자기 자신의 그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이제 먹어야 돼. 그래야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이걸 먹어야 돼. 먹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도 거행하지만은 이 물질적인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
육신적인 어떤 식탁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로 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음식을 먹을 때 믿으니까 먹잖아요. 이거 먹고서 탈라면 어떡하지 하면 못 먹죠. 괜히 뭔가 이거 좀 상한 거 아닌가 의심해 가면 먹지 마세요. 저는 장례식장 가면 제일 맛있게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장례식 가면 먹기 싫어. 그럴 때 먹으면 채 먹지 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걸 나의 구주로 믿는다 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요, 영적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몸을 찢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피가 내 모든 죄를 사는 데가 믿으면서 받을 때 여기 영적인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지. 이게 웬 떡이냐, 이게 뭐 독하냐, 뭐 왜 이렇게 다냐 이러면서 마시면요, 그건 물질만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럴 때에 이 성찬은 최고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의 방법이 뭐냐? 성만찬입니다. 이것을 내가 그렇게 먹는 행위를 통해서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고 주님과 내가 연합하면서 여기에 놀라운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처음엔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았는데 남편이 돈을 벌면서 돈 버는데 다 이렇게 열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밤늦게 들어왔다가 그냥 잠만 자고 또 새벽같이 나가는 거예요. 돈은 많이 갖다 줘요. 근데 이 부인은 왠지 점점 허탈해져. 그러다가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삶의 의욕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병이 걸렸어요. 맹장염에 걸렸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이게 맹장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복막염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웬만하면 쉽게 낫잖아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병원에 입원해. 점점 야위어 갑니다. 의사가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좀 삶의 의욕을 가지고 빨리 일어나려고 그러는데요, 그냥 의욕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왔을 때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분이 지금 이거 지금 잘 먹고 이렇게 잘 하면은 금방 일어날 텐데 의욕이 없어진다고. 뭔가 삶의 의욕이 없는가 보다. 이 남편이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지금 부인이 그래서 빈혈 상태가 되고 힘이 없는데 팔뚝을 걷더니 선생님, 내 피를 내 아내에게 좀 수혈해 주십시오. 피가 맞아서 수혈을 해줘. 둘이 나란히 앉아서 남편의 피가 아내에게 넘어갑니다. 아내가 살 맛이 없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데 바빠서 그랬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나 때문에 남편의 피를 내가 이렇게 받아서 남편이 약해지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생기면 삶의 의욕이 생겨가지고요,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여기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은 사랑입니다. 성만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놀라운 축복이 있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신랑 신부로 이렇게 영적인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을 내가 먹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면 안 돼. 이 생명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먹은 것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먹었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죠. 작은 예수가 돼야 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도 예수가 되고, 방법도 예수가 되고, 삶의 가치도 예수고, 우리 행복이 예수로 만족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제사는 나누어 주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서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와 연합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생명을 나눠줘야 돼요. 혼자만 먹으면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이 왜 욕이 됩니까? 그래, 너 잘났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얘기예요.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욕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 나만 먹고 끝나면 안 돼.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이제 오래간만에 야외를 갔는데요, 저 전남 신안에 있는 증도에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갈까 할 때 내가 그 증도 가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글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거기 가자 그랬냐면요, 가는 길 그 섬들도 그 섬도 아름답지만은 거기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선교 순교 기념관이 있거든. 그리고 그 순교지도 있고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 있어요. 많을 거예요. 거기 갔어요. 예. 휴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정신을 새기려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 여러분 그 신안군의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소박을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 생과부예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보지도 못해. 그러다가 목포로 나가게 되죠. 재봉틀로 삭바느질을 하면서 살던 어느 날 그 목포의 북교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어느 여집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뭐 물건을 맡기려고 왔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전도하러 온 거예요. 교회 나가면 참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 그 이름이 아마 문경자 집사님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 말을 듣고 이분이 마음이 늘 답답하고 컬컬하는 중에 거기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이 그 교회를 아마 개척했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 거기 왔는데요, 그 영성을 받아가지고요, 그가 신학 서울에 가서 이 문중경 전도 신학도 하고, 그리고 그 신안군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 돛담배를 타고 다니고요, 이게 섬과 섬 사이에 이렇게 갯벌이잖아요. 그러면 그 갯벌에 또 이렇게 물이 빠지면 이렇게 돌다리를 넣으면 그걸 다니시면서 빠지면서 그렇게 복음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지. 그분 때문에 목사님 된 분들도 많은데 한국 CCC를 세운 김준곤 목사님이 대표고요, 많은 목사님. 그 증도는 그래가지고요, 아예 98%가 예수 믿는 섬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교인을 지키려고 갔다가 무참하게 학살을 당해서 순교하셨지만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장 빛나는 분 중에 한 분이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군의 보고마, 그 보고마리의 신앙군은요 지금도 한 35% 이상 한국에서 제일 높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한 여집사가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한 여전도사가 변화되면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졌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거 우리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생명 나눔 축제, 여러분 태신자들 작정하는데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가서 교회 한번 가자고, 우리 교회 잔치 한번 참여하자고 말하는데 용기를 내세요.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복된 일을 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데 왜 여러분 두려워하셔요? 왜 여러분 주춤주춤하셔요? 영생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때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우리가 영광 가운데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